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같은 동행 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창세기 13장의 말씀이에요. 13장 전체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이제 기대가 되십니까? 네, 우리 요한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이제 설교자들은 리액션이 클 때 굉장히 힘이 나는데 우리 요한이가 또 요셉이가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큰 격려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데리고 한번 에버랜드를 한번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하고 둘이 가자. 세 명. 요셉이 요한이 나랑 같이 가자. 둘이 데리고 나랑 같이 가자. 네. 그래요. 한번 날 잡아봅시다. 13장에서는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갈라서게 되는 이유는 가축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어떤 영역 싸움이고 또 재산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요, 한 공동체로서 이 몸은 함께 동행을 했지만 그 마음과 시각이 전혀 달라서 헤어지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 롯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시각과 나의 마음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롯과 가까운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을, 나의 시각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교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온 가족과 소유물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나요?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겝은요, 가나안 땅의 그 남쪽 땅을 의미합니다. 메말은 광야, 사막과도 같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그 사막과도 같은 그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애굽에서 큰 경험을 했거든요. 기근을 피해서 갔던 그 애굽 땅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심지어는 하마터면은 목숨까지도 잃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 생명들을 전멸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네겝이라고 하는 척박한 사막과 같은 땅이 있지만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올라가니라고 하는 이 올라가니의 그 언어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걸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올라간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도 여기 같은 단어를 쓰고요. 또 번제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같은 뜻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믿음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 약속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게 다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십수년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앞에 계단을 올라가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올라가는 것입니까? 올라가는 것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런 뜻이 있는 것이요. 믿음의 회복, 약속에 대한 언약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3절 말씀에 보면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그리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12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동선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거기서 큰 교훈을 얻고 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빨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막 도착을 해서 제단에서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빨리 도착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잘못 때문에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좌절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행동이 뭐냐면 저녁에 교회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싶어요. 기도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녀가 죽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소문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사업을 아주 크게 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은 횡령, 배임 여러 가지 혐의로 법정 구속에 이제 들어갈 상황에 있어요. 아내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나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판사가요, 모두의 그 예상을 깨고 사회 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 남편에게 내렸어요. 법정을 나서는 남편의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안도하는 가운데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권사님만 따로 일어나서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를 가서 예배당에서 눈물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무엇을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거든요. 앞서 12장 8절에서도 제단을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첫 번째 불렀던 그 부름하고 여기 두 번째 부르는 그 부름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을 그 첫 번째 부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나타내 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부름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여기서의 그 부름은 뭐냐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깊은, 내면의 깊은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전혀 다르죠. 눈물도 같은 눈물이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다른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 부름은요, 어떤 부름이냐면, 지식과 명령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번에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부름인 것이에요. 첫 번째 부름은 지식과 명령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적인 드러내. 여기서는 나의 죄악과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부르심.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죠. 그래서 이 재물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뜻 보면은 복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은혜를 입은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재물에 많아진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기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재물이 많아진 것 때문에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산과 소유가 많지 않을 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죄성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냐면, 다리 밑에서 움막을 치고 살고 있는 거지 가족이 있었거든요. 거지 아빠와 거지 아들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쪽 윗마을에 큰 불이 났는데 지금 집이요, 여러 채가 불탔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지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가봐라. 우리는 불탈 집도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날 됐습니다. 아들이 또 거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기 부잣집 있잖아요. 부잣집 형제들이 재산 상속 문제로 크게 치고받기 싸워가지고요, 지금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러니까 거봐라 아들아, 하하하, 우리는 싸울 돈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머지만 그 이야기 나름의 어떤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만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롯도 재산이 많아졌다? 아니다?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전까지는요, 롯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의 누구 롯이라 그랬어요? 조카 롯. 그러나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뭐냐면 롯이 이제 어떤 독립적인 가장으로서 장막도 나오잖아요. 장막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롯이 아내도 이제 얻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독립적인 그런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이제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롯이 재산이 많아진 것은요,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만 재물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조카 롯에게도 재물을 어느 정도 주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항으로 인해서 이 땅에 그들이 이제 서로 동거할 수가 없어요.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7절에 이제 가축의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싸워요. 당시에는 이제 유목민 생활을 했잖아요.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꼴을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찾아야 돼요. 땅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침범을 하면은 다툼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어요. 그 땅에. 그래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과 소유가 없었을 때는 서로 협력하면서 지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니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또 당첨의 조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또에 1등을 당첨했는데 수십억이 한 번에 생기니까 이 돈 때문에 형제 친척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 사기꾼이 막 다가와서 이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패가 망신을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뭔가를 부어주셨을 때는 그것을 잘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의 그릇이 넉넉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롯은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시각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이제 나눌 건데요. 또 이 나누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말을 하거든요. 8절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그 원문의 그 뉘앙스를 조금 더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더 이상 제발 이제 더 이상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에요. 좀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 다툼이 지속적으로 계속 벌어져 왔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재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문의 그 뉘앙스를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조카 롯이 평소에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자신의 목자들에게, 또 아랫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롯의 그런 종들에게. 그러니 이 롯의 목자들과 종들이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축들은 양보를 하고 배를 해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양쪽이 다 서로 협력해야 되잖아요. 한쪽에서만
잘해도 안 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갈등의 원인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원문의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제 갈라서야겠구나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떠나기로, 이제 이별하기로 결정을 한데,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온전한 의미에서 친척을 떠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롯을 데리고 갔습니까?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의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롯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동안 거두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떠나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처럼 정말 사이좋게 지내다가 동역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뜻하지 않은 소위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갑자기 헤어지고 떠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별할 때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별의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해법을 제시하는데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고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살펴봤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아내 사례를 팔아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인격과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삽으로 퍼야 했는데 오늘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다? 애굽에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겪었던 그 사건이 자신의 그 가치를, 마음의 중심을 바꾸었던 큰 교훈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을 했는데, 이처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며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이 밤이, 이 예배 시간이, 또 기도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집중해서 성장시키는 은혜의 밤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요, 먼저 윗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제한을 주면은 아랫사람, 상식적으로 이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삼촌이 어르신이고 최고 가장이신데 더욱이 식솔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근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라고 했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한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이 그렇죠? 예, 요셉을 보면서 요한이라 그랬어 내가. 네. 그래서 한 두세 번 주거니 받거니 막 하면서 옥신각신 해야 되는데, 못 이긴 척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몇 번이에요? 3-4번이잖아요. 3-4번.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살게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살게 옥신각신 두세 번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한 번 했는데 상대방이 한번 거절하면은 거절하고 그냥 알았어 하고 네가 사하고 하면은 내심 또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잘 캐치해야 됩니다. 예, 두세 번 옥신각신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롯이 양보의 말도 없고 감사의 말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이요. 이어지는 이 롯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요. 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 지역은 요단강의 하류,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고 평평한 목초지,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 그랬어요.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그 미래를 자신이 내다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았다라고 하는 거. 누가 누구의 미래를 내다봤다고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누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요,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우울하고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뭐하라?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인데 이때는 누가 주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은 자신의 미래를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래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미래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에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은 롯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나오거든요. 10절의 맨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롯의 그 마음이거든요.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곳이 굉장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지금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롯의 마음의 중심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무엇을 가리켜요? 에덴 동산을 말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땅. 그런데 이 롯이 바라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런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가 많은 악한 도시.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도시예요. 롯의 시각은 뭐냐면 지역과 상관이 없어요. 경건한지 안 한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고 그 땅이 풍요로운지 화려한지 먹고 살만한 곳인지 그것 보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고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시각이고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애굽의 땅을 동급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 땅이 동급이 될 수 없어요. 이 롯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애굽 땅을 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지난주에 12장에서 애굽을 갔잖아요. 거기에서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장엄한 애굽의 그 문화와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애굽을 겪었을 때 이 애굽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악하고 세속적인 땅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뻔했던 그런 위험한 땅이 애굽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롯은요,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애굽은 화려하고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풍요로움을 주는 땅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과 롯이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롯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롯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높아지는데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성공과 번영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각과 마음이 육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면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롯의 시각과 마음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각과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요, 요단 온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롯이 장막을 치는데 어디에 장막을 치냐면 12절 말씀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소돔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롯이 소돔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정보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롯의 선택, 롯의 그 결정이 앞으로 롯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은 기록인데, 이 선택이 롯의 패착이었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그런데 롯이 그 결정을 할 때 롯의 머릿속에는 이 도시가 얼마나 악하고 지약이 많은가 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롯의 결정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돔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롯이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약 속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내가 적당히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지, 경계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롯이. 적당한 위치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또 이 소돔에는 그 가축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업이, 이런 그 장사 이제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죄의 영역을 받지 않은 곳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14장 12절을 보면은 이 롯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소돔성 안에 주민으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14장 이제 12절 보면은 이제 소돔성 안에 주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어요.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문은요, 그 도시의, 그 성읍의 중심, 사법, 행정, 어떤 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관이라든가 지역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거든요. 롯이 이 19장에 와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과 위치와 권력을 차지한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롯이 여러분 이렇게 높아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롯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롯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죄악이 가득한 곳, 불법이 가득한 곳,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인생이 불행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외에 롯이요, 어떻습니까? 자기 딸들과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는데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결국 이 롯이 남긴 그 열매, 남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열매를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와 육적인 것들로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없는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저도 신앙이 약할 때는요, 청년 때 신앙이 약했을 때는 부러운 것이 굉장히 많아서 돈 많은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 특별히 제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어릴 때 있었는데 명문대 출신을 보면은 그렇게 막 부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교사가 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제가 이제 IMF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당시에 교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교사가 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로망이고 부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불신자이라면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교권이 다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이 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의 가치관, 시각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얻어냈지만 그 결국은 행복하지 않았고 그 남은 열매, 남은 그 결과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반면에 이 롯을 떠나보내고 남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어요. 또 롯이 떠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왜 우울합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이 조카 롯은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불임이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자기 대를 잇는 인간적 대안이 바로 롯이었어요. 또 당시에는 이 도적과 강도들의 위협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가족들이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지켜집니다. 그런데 롯의 떠남으로 인해서 롯의 휘하에 있던, 아래에 있던 이 종들과 이 목자들, 마대 식솔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버리는 것이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나도 외롭고 우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뭐를 하게 하신다고?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홀로서기에 들었을 때 진짜 믿음이 자랍니다. 어떤 공동체, 문화, 분위기, 그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만 해도 그 시스템과 문화와 공동체, 규모 있는 공동체가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만 있어도 내 믿음이 그냥 떠밀려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성장하고 은혜 받고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다 제거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내가 홀로 딱 있었을 때 그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나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진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고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로써 드디어 온전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14절, 17절에 이제 주어집니다. 이 내용은 이제 비슷한 내용 반복이 되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우울하고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세 번째로 주시는데 그 내용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티끌같이 누가 말했어요? 예, 맛있는 거 사줄게 요셉아.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갑자기 왜 티끌이 나올까?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떠나보내고 롯의 모습을 천천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롯이 좋다고 막 불이 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살같이 막 동쪽을 향해 갑니다. 그 일행이. 그러면 뭐가 날려요? 땅에서 막 티끌이 막 날리는 것이.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처량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시각 효과,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과 자손이 저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부여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저기 다녀보라.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 이런 말씀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까? 안 돌아다닙니까? 안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딱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딱 붙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갔어요. 조금 더 올라간 것입니다. 네게부 땅에서 베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공력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떠나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떠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무산되고 홀로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 홀로 남아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혼자라도 그 힘겨운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박종규 집사님은 컨테이너에서 논두렁이라겠나? 그 들판에 혼자 컨테이너에 있을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나요? 네. 강 집사님 속으로 웃고 계시는 거 아니야? 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첫 번째. 나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다시 아브라함처럼 처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롯의 시각과 중심이 아닌 아브라함의 시각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광야에 홀로 있을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했던 것들 다 떠나가고 나의 계획이 다 무산되고 왜 이렇게 혼자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힘겨운 제단을 쌓으며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 인정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